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다 꽃구경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지난 주일에 꽃구경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구례 쪽에 섬진강변으로 해서 벚꽃길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일반 이런 가까운 데에서 천변에도 벚꽃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때로는 힐링과 치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오늘의 주제는 말세 사람들의 상태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서 신서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비교적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또 이방인 출신 디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어떠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했는가, 또 이 마지막 때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제했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많은 심지어 어떤 범죄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죄들이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높아진 마음, 그 다음에 서로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무슨 사장님을 뭐 비방한다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무슨 잔치가 있고 그러면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 민족이 정이 많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무정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매정해지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래서 누구한테 막 사람들은 이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관계가 서운해져 가지고 그 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오래전에 받은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누구 동창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라 잘 이렇게 조문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멀리서 있었으면은 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가까운 곳에 광주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그 상주 우리 동창은 없었지만 거기에 그 상주의 오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49제를 지내야 된다. 그 친구분이 이 상주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 찬양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12살 때 상처를 받은 게, 자기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뛰어놀다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애부당에 이렇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가 부임을 했었는데, 그분이 막 뭐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버릇없이 누워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허리가 다쳐서 그런데 막 버릇없다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교회를 자체를 안 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처가가 다 기독교 집안인데 자기 처형이 돈을 빌려가지고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갔는데 결국은 그걸 다 갚지 않고, 다 갚은 게 이제 1,100만 원 정도 갚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이런 마음의 한을 풀지 않는,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좋은 간증을 나타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
또 복음이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에게 자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먼저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우며, 사람들이 정말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다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할 때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크락션을 울리거나 옆에 이제 창문을 내리고 뭐 심한 욕을 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져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냐 하며, 그리고 배신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배신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전수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배신해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또 자만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태국에 대해서 우리 김소령님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 태국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트랜스젠더, 동성연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런 것들의 죄됨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는 죄고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하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였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전투를 예를 들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영적으로 확실히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보면 이게 같이 약속을 했다가 교회를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항상 조속으로 묵상하고 또 자주 연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자의적으로 분별하고 잘못 해석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단이 생기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면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면 방금 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상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본뜻, 의도를 알게 되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 요즘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위로하고. 저도 겪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뭐 음식이라도 전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생기면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투자하고, 또 선교지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보내고.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심지어 사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죠. 자기보다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러는데, 사랑의 특징 중에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회망의 선봉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주, 그래서 강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오히려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다 하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장수하게 되면 뭐 계속 힘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병수발을 하거나 또 자주 찾아뵈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노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보였는데 금세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가에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자주는 찾아뵙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생각날 때 의도적으로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참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든 노 부모님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님들, 아직 어린 청소년들도 부모를 참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정하거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또 교회 내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선진 형제님 얘기했지만 그 사회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젊다고 그러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너그러워져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것보다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또 물론 이제 구도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큰 죄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에는 심지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 핸드폰에 많이 이렇게 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 아내가 자극을 줍니다.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씩 자극을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또 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오늘날은 너무 많습니다. 또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또 여기에서 쾌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쾌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서 2장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출신 사역자인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 거기에 핵심되는 여러 층의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어떤 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늙은 남자,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층을 나누었죠.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 교회 내에서도 나이 차이가 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그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 세대가 이제 나눠지면서 보통 한 30년 차이 이렇게 돼서 서로 간의 생각들,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것들과,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흔히들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이제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한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 믿음의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1세대 형제님들보다는 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디도서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냉담해지고, 또 쉽게 분을 내고, 또 고집이 세지고, 또 비관적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영향이 그 밑에 세대들에게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모습과 또 낙관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나이 어린 분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그 세대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때로는 뭐 나쁜 좋지 않은 문화를 뭐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를 또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오히려 이제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장사하다 보면 세상의 노인들은 그래요. 노인들은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더라고. 이렇게 좁아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 사람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도 장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많이 그 사람들과 거래해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싸게 주라는 거예요. 싸게. 예. 근데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그런 거 깎으면 안 된다. 깎고 오히려 돈을 제값을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다 본인들 얘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깎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끼고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참으로 돈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막 돈을 더 아끼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멋있게 좀 쓰라고 주위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돈 좀 잘 좋은데 좀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연장자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교회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이 드신 여자, 이분들도 이제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또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참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 마귀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참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참소. 막 모함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또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모임의 리더의 자매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막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지역교회에서 경험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뭐 사역자의 자매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덕이 안 되더라.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성도들을 서로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간질을 시킨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중재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손주들에게까지 어떤 애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부모님과 또 손자 손녀 이런 세대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막 무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끔씩 보면 뭐 1호선 폐륜남 뭐 혹시 이런 거 봤어요? 무례하기 그지없어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반말로 얘기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교훈,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이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경, 체험적으로 교훈받은 성경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초신자들, 젊은 특히 자매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대요.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와 반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들은 그 손 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이분들과 이렇게 서로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분들의 충고를 또 경책을 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충고나 또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쓴소리가 사실은 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통치권자, 예를 대통령도 주위 참모들이 사실은 쓴소리를 잘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 막 이런 아부성 얘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옳은 얘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통치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또 젊은 자매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이런 문화가 교회 내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사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은사대로 또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심하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살림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단장히 깨끗하게 가꾸고, 또 심지어 자기 외모를 사치스럽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항상 집에 있을 때도 또 수입에 맞게 이렇게 살고, 규모 있게, 또 항상 그 관대한 마음을 품고, 또 항상 성도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자세로 실제적으로 접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흉보거나 이런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의 흉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는데, 이건 결코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발설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짜 어려울 때 계속 남편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상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했는데 남편이,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남편을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이 남편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집안 살림을 잘 하면서도 남편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그 물질이 있을 때에도, 물질이 이제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수입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을 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살아도 성도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막 이런 성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보다 더 은사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을 막 주장하거나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 때 오히려 남편을 좋은 점을 자꾸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조금 믿음이 연약하다가도 그 격려를 듣고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이제 아내를 칭찬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들을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을.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좀 의젓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도 아들을 별로 칭찬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강하게 질책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아들이 내가 아빠한테 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거의 그런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챙길 줄 알아요. 거기에서 군대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제 자매한테 뭐 선물을 보냈는데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무슨 부모에게 선물을 한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요즘은 어찌됐든 군인들도 적지 않은 월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우리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 휴가 나왔잖아요. 근데도 뭡니까? 여비도 안 챙겨줬어요. 너무 매정합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스스로 할 줄 아니까 굳이 내가 안 챙겨줘도 알아서 잘 찾아가고 부대에도.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대까지 태워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워다 주고 그러면 이게 버릇되잖아요. 그것도 버릇되고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저는 항상 그 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가 이제 군인이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대도. 전방도 아니고 여기 조치원이잖아요. 세종.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가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들을 칭찬하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잘하면 그것을 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하라고 해야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하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줄 알고 안 해요. 시집 장가 가서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누가 됐든 칭찬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에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자랑 삼아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러면 실제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기쁨을 저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을 또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특히 청년 형제들은 아주 열정이 끓어오르잖아요.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청년들도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고, 그 청년 당사자들은 때때로 이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또 균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치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균형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종이 제도적으로 있었는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 종들은 이 주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더 충성하고, 다른 노예들은 막 이렇게 떼어먹고 막 횡령하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고용주에게 고용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남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자들을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일을 그냥 막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마치 내 일처럼 또 정직하게 막 공금을 횡령하거나 뭐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자기가 터득한 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성실하게 하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또 월급을 적게 준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잘하면 어느 순간 주인이 그것을 알아보더라고요. 주인이 알아보고는 얘기 안 해도 월급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원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삶은 별로 변하지가 않아. 계속. 그것은 우리가 항상 나그네와 행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즐겁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오히려 죄악의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이 은혜가 값싼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진지하고 진중하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악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친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